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의 기적이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프로야구가 관중 1000만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43년 만에 세워진 프로야구가 시작된 43년 만에 프로야구장을 찾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5명 가운데 1명이 다 프로야구장 갔다는 거예요.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만 여러분 가본 적이 있으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야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인기가 폭발하냐면 다른 경기에 있지 않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릴레이나 줄대리를 통해서도 합심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축구나 농구나 배구를 통해서도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축구 같은 걸 통해서도 어시스트 개념, 축구나 농구를 통해서도 돕는 어시스트 개념이 있지만은 야구는 특별히 희생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야구를 할 때 1루에 나갔던 선수가 2루로 가기 위해서 홈런 치고 싶은 생각도 했지만은 감독이 번트 대라면 희생 번트를 대서 자기는 죽고 1루가 2루를 가게 됩니다. 또 2루를 아니면 3루를 가기 위해서 자기는 간단히 치고 싶지만 높이 공을 띄우는 희생 플라이를 쳐가지고 2루에서 3루를 가게 만들고요. 3루에서 또 들어오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스키지 번트라고 하는 희생 번트를 대가지고 3루가 1루로 들어오면 자기는 홈으로 들어오고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다른 경기에서 없는 희생의 개념이 있어서 모두가 즐겁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는 홈런도 50개 쳤지만 도루를 50개 이상 쳤지 않습니까? 열광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 가져서 도루하면 인기가 있게 된 겁니다. 기독교는 이 희생의 정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전체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올리고요. 누군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귀한 원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희생 없이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죽어지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기적의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희생이 없는 성공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열리문의 복을 받게 된 것이지 희생 없이는 종교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누군가 희생을 했다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성공도 없지만은 우리 희생이 크면 한 기적과 축복도 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당신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희생의 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정만 5,000명, 여자 어린이가 2만 명의 수가 모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궁휼히 여겼던 주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200대는 떡 갖고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먹을 거 있는 분 내놓으세요. 근데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싸줬던 가장 보잘것없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벌떡 타길 안드레 손에 넘기게 됩니다.
안 드리는 주님, 여기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어찌할 수 있습니까? 드렸어요. 주님께 이걸 보시고 하늘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주시옵소서. 12제자에게 강줄이 나눠서 하나씩 나눠주었는데 신기한 것은 나눠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있는 사람 다 먹고 났는데 남은 걸 거두려 했더니 12강줄이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2마리 5개는 별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머니가 싸주던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주의 손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특별한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헌신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규모를 생각하기보다 내게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놓으면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앞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존귀한 자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지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언에서에 의하면은 예수님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쪽에 가게 되면 어린 나귀 하나가 있을 거다. 풀어오도록 해라. 만약에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셨습니다. 남이 어린 나귀 풀고 가다가 도둑놈으로 요인받으면 엄청난 곤란을 당할 텐데, 두려움과 떨림 속에 가서 봤더니 정말로 어린 나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걸 풀어 올렸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냐? 왜 어린 양,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다 기죽어서 말했는데요, 그분의 마음이 달라져서 가져가라.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두말 없이 메어진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입성하셔서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을 가지고 내가 희생할 때 놀라운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가뭄 중에서 모두가 굶어 죽어갑니다.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으로 떡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널 위해서 준비한 연예계 공개를 받아라. 부잣집 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남편도 일찍 죽고 정말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여인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고 떡 만들어서 아주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인아 뭘 하느냐? 여찰자에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네 말대로 하지만 먼저 내게 먼저 가져오너라. 울고 버티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어머니지만 먼저 주의 종에게 드리려고 밀가루와 기름을 보냈더니 신기하게도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귀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성취되었다고 미루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희생이 있기 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아내가 먼저 희생하고 남편이 희생할 때 그 가정이 평안해진 거지, 자기 권리, 자기 의무 찾으면 그 가정이 깨지고 맙니다. 삶의 이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섬길 때 기쁨이 있게 되고요, 사업할 때 내가 먼저 낮아지고 희생할 때 사업이 잘 되는 거지, 희생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가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은 어디나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어요. 산 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었습니다. 둘째는 타면 어디 날아가서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먹기만 하면 무슨 병이 나을 수 있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형이 망원경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왕궁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왜 저러지 싹 당겨서 보니까 거의 방이 붙어 있는데 임금님의 공주가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니 내 딸을 고치는 자에게 내가 부모의 자를 주겠고 이 땅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방이었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지금 임금님의 공주가 병에 걸렸는데 낫기만 하면 공주의 남편이 되고 나라의 절반도 준대. 아 그래 형들 동생아 염려 마라. 내 양탄자를 타자. 양탄을 타고 휘 타고 왕궁에 같이 갔어. 왕궁에 가서 임금님에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고칠 수 있다니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해서 그 공주에게 이 셋째가 자기의 마법의 사과를 들여서 먹고 살아났어. 문제는 누가 진짜 왕의 사이가 될 것인가? 첫째가 말합니다. 공주님이 병들었던 거 모르면 우리는 오지도 못했어. 내가 알렸으니까 내게 공이 있는 거야. 둘째는 형님 웃기지 마라. 보기만 하고 못 오면 어떻게 하고 오기 전에 돌아가실 텐데 내 마법의 양탄자 탔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형들 와서 뭐해? 내 사가 아니면 못 고치지. 내가 왕 부유하게 돼야 돼. 서로 옥신각신할 때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예, 폐하 제가 망원경이 공주님 아픈 걸 봤습니다. 그 알려줘서 제가 이렇게 이끌고 오게 되면 제가 부모가 돼야 돼. 그래 잘했다. 둘째가 말합니다. 밤이면 못합니까? 내일 나중에 양탄자 타고 왔는데요. 임금님도 오라면 내가 얼마나 빌려드리겠어. 그래 좋다. 셋째가 말합니다. 내 사과 먹고 살았는데요. 그렇구나. 야 첫째야 너 망원경 어디니? 여기 있습니다. 빌려드리면 마음대로 보십시오. 둘째야 네 양탄자 어디? 여기 있습니다. 셋째 네 사과는 어디냐? 공주 먹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결국 왕자의 이 공주의 부마는 셋째 마법의 사과를 희생했던 완전히 없앴던 셋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내 것을 다 드렸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진 거지 내 손에 있는 것 갖고는 기억이 안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당했던 이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도착했던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모였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거기는 가운데 중앙 도로가 대리석 쫙 깔렸는데 6km나 도로가 나 있고요. 옆에 대리석으로 기둥이 세워졌는데 가로등처럼 서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가로등을 통해서 밤에 불을 밝혔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각지서부터 수많은 부족과 다양한 민족이 몰려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치기 도시의 종교는 온 민족의 신들로 뒤범벅이가 되고 본타게져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창한 항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쾌락에 젖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은퇴하면 안디옥에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곳에 와서 목욕탕이 있으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음담패설을 하고 잡담을 합니다. 로마의 경기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다 말에 승마에다 돈을 걸면서 돈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도시 하는 보시기엔 죽은 시체 같은 그런 공동묘지 같은 게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의 핍박을 피해 도망갔던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몇몇 사람들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왔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쫓겨가면서 그들은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했으며 가족과 함께 오지도 못하고 홀로 와서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허망하겠습니까? 잘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복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축복은 이 땅의 것이라 바로 하늘의 영원한 천국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귀족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저들은
가진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앞으로 직장 생활도 없고 앞으로 길이 막혀진 사람들 무엇 때문에 저들의 얼굴이 저렇게 빛나는가? 왜 저렇게 소망을 갖고 말하는가? 그 예수가 누군가? 그러면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해서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성을 빠져나온 이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사람들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도인 칭찬을 받게 된 겁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래 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직장도 잡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이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죽으면 죽이라고 복음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 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주님만 전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었고요, 희생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 목숨이라도 내놓고서는 그런 마음 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상상치 못할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좋은 결실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즐거움만 유지하려고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희생의 눈물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희생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비록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의 썩어진 미랄처럼 희생하고 썩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9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회를 개척해서 나올 때 동학고롱 아파트에 서 있을 때 동학건설 쪽에 전혀 교회를 안 준다고 해서 돈이냐 목회냐를 선택할 때 돈을 선택하기보다는 목회를 선택했습니다. 4,550만 원 부동산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내가 이거 다 탕감해야겠다고, 그래서 문촌 15단지 부영아파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에 오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1, 2부, 2부, 3부, 4부 부흥하게 되고요, 자이프라자를 올라서 3억 3천만 원 돈이 목혀졌는데 그 건물에 우리 5층하고 9층을 갖고 있는 주인이 결국 9층이 하나도 안 나가서 결국 경매에 들어가게 됐을 때 3억 3천만 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건축하고자 마음 주셔서 대하동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땅값도 다 지불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성전 건축하다 무너지고 말아서 500톤 콘크리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부터 부어서 골고루 펴야 될 텐데 고대 출신 3명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모르지만 한꺼번에 부어가지고 오전 11시 30분에 전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사람 죽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때 김상 목사가 긴급하게 1억이라는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무너졌을 때 온상 복귀하는 데만 1억 5천만 원 있어요. 2,500만 돈 갖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억 2,500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김상 목사가 긴급하게 1억을 도와주셔서 건축을 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건축하고 나서 70%를 갖게 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 2, 3, 4부 계속 부흥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너는 잘하니까 1, 3, 6개 열심히니까 성전 한번 지어라 해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대하동 성전 1170평에 불과했지만 2012년 1월 29일 날 입당할 때 이 교회는 대지 2400평에 건평 6000평, 본당만 3200석입니다. 널널하게 앉아 3200, 깎아 앉으면 4000명이 될 정도 교회가 됐습니다. 규모가 5배나 늘어났습니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면서 저쪽에 있는 교인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사람들 간에 또 여러 가지 낙심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만나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던 사람끼리 살아도 언제나 부딪힘이 있게 되고 잘못하면 이혼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았던 자식도 내 마음을 상처 주게 하는데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얼마나 부딪힘이 많겠어.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딪힘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상을 준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남은 여러분들이 바로 공로자고 상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과 더불어서 십자가 지고 함께 있는 여러분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성도들 가정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헌금이 줄어들어서 목사이 제일 죽기보다 싫은 것은 교인들에게 혹시 돈 있으면 교회를 위해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헌금하는 소리를 못합니다. 빌려줄 수 있냐고.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 때를 닿으면 갚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감동받아서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만 이렇게 가장 편리하고 좋은 교회에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노예가 230개 교회가 있는데 노예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노예 하는데 우리가 1,5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를 좀 쓰게 해달라고. 230교회 가운데서 한수만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노예할 수 없다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편리하다는 거예요. 구조가 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주차장도 편하고 엘리베이터 5대나 있어 쑥쑥 올라오게 되고 식당은 570동이 돼서 마음껏 밥 먹고 로비는 저렇게 넓어서 한국 교회가 제일 넓은 로비를 갖고 있어서 잘 놀고 그걸로 끝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이단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자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큰 성전, 좋은 성도들 편리한 시설 줬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집에 와서 기도한 자는 다 응답받게 되리라, 고침받게 되리라. 너만 구원받는 것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찾지 못했던 생명들, 이러한 그들을 구원시켜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동안 결국 나태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은혜 받는 데 전념했지 전도하는 데 결국 나태해졌어요. 지금 사랑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한 동안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령을 몇 명이나 과연 구원했습니까? 못했다면 걱정입니다. 건물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에 대한 열심을 갖고 맡긴 사명, 그걸 감당해야 돼. 이 나라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결혼했던 사람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도 못 낳는 나라, OECD 가운데 제일 애를 안 낳는 나라. 앞으로 30년 후면 이 한민족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편리함 때문에 애를 안 낳으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는데 힘쓰기만 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다 주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립 29년을 맞이하면 돌이켜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담을 넘게 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볼 때 참 일삼께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볼 때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 대단하다. 물론 장로님 비롯해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지켜준 건 너무 감사하고 함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29년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생명 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나가 희생했는가, 말씀에 순종했는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결단하고
한 사람이 한 생명 견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내가 늘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131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통해서 너희 자자손이 복받게 하리라는 귀한 음성을 듣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